일입니다. 이 안식일 주님의 전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순종의 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낫되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우리이까? 아니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들 이 나이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나 아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짐을 내도록 짐을 이겨오려 그의 행하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태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속담은 어떤 뜻인가요?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다는 뜻입니다. 이 속담을 있게 한 태산은 중국의 타이산인데 그 높이가 1545m이며 그 아름다운 경관들과 산세뿐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던 산이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산이라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산이지요. 그렇다고 하여 이 태산이 가장 높은 산은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과의 공동 소유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산 백두산의 높이는 2744m이고 중국 국경에 위치해 있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 속담은 그런 산들을 제외하고 이 태산의 이름을 통하여 지어졌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이야기는 이 태산은 평지에 우뚝 솟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무척 높아 보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야로 보기엔 그 산이 너무나도 높아 보이고 그 벽이 너무나도 크고 두꺼워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보다 더 높은 산과 견고한 바위를 있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의 귀 기울음으로 앞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발걸음을 옮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이 갈수록 태산이라는 속담이 잘 어울릴 법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넘어야 할 산은 빛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의 눈,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그것이 소경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 몰랐을 이 소경, 자신이 어디쯤에 와 있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던 소경, 그가 이 어두움의 산을 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한 빛이 다가오십니다. 성경의 빛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드리울 때가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빛을 가리려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경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낳은 것이 네 죄로 인하임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을 질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듯 그들은 삶 속에 그들에게 임하는 고통은 본인 혹은 그의 부모로부터 이어진 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은, 그것도 바로 이 9장에서의 질문들은 성경을 읽어오던 사람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질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선 8장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이 소경이 있던 길가로 나오시기 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은 피하면서도 이 여인을 도우실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치료봉사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이 여자에 대하여 세상은 다만 멸시와 조롱만을 하지만은 그 여자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죄 없는 그분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그 여자에게 뻗으셨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귀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사람들이 원수의 유혹에 놀림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제자들은 이 성전 밖으로 나오기 전 분명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여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받던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신 따뜻한 그분의 사랑의 행위를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과 제자들은 도망치듯 성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걷다 이 소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한 소경을 만났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소경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뻗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회심의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을 만난 제자들의 행동은 소경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그들의 생각에 따라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그 죄의 근원을 파악하기 바쁜, 여전히 이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기만 바쁜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추어졌던 사랑의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도 빛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경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 빛이 없는 삶,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담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넘기 위해서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멸시하기보다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시며 다시는 이들이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태산을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요청받았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이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한 사랑으로 다가가시며 그들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빛이 되신 예수님께로 옮기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5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도 소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랑의 빛을 온전히 받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흙을 이기신 후에 그것을 이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소경은 그가 가지고 있던 큰 병을 커다란 산 같았던 그 병에서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산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에 행복한 일들만, 기쁜 일들만 가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의 삶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은 참 좋은데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소경이었던 자기가 나음을 입은 것을 본 사람들은 이 문제로 인하여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병이 나은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전에 없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적이 안식일에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소경의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님을, 율법을 어긴 사람은 그들의 구주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고 소경에게 묻습니다. 당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 즉 30일간 회당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선고는 큰
큰 재난으로 생각되었으므로 이 선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따랐기에 어쩌면 이 질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증언합니다. 자신이 받은 빛을 소경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방법인 그의 부모님을 찾아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냐고 물어봅니다. 이 부모들 또한 분명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임을, 그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 누구보다도 크게 다가왔을 사람들이 바로 이 소경의 부모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혹여나 자신들이 출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 모든 책임을 다시 소경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가 이미 장성하였으니 그의 일은 그가 알 것이라고 대답하며 모든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가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무게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막대한 중압감이 그가 눈을 뜨자마자 만나게 된 또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마저도 그를 돕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마주하게 된 그 첫 번째 경험은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대의 소망은 이 소경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재난으로 여겨지는 출교의 위기가 눈앞에 와 있고 그의 부모마저도 자신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시선은 그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낫게 하신 구원자, 예수님께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경을 압박하여 침묵하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압박 질문에도 이 소경의 진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수망 474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분과 상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더불어 논쟁하고 있는 분을 알지 못하였다. 신령한 빛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다. 이 위선자들은 그가 믿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힘있고 예리한 대답을 통하여 자신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을 것을 보여주도록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소경의 경험한 것과 같이 동일한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우리의 영혼에 밀실을 온전히 비추시는 그 경험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었던 그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과연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며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이 길이 어디쯤인지도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실로암이라는 못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경인 그에게, 더욱이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을 그에게 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로암을 찾아 나가서는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어두움과 불안 가운데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으며 비난과 멸시 가득한 걸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두움 속에서의 걸음들은, 그 멸시와 천대 속의 걸음들은 모두 순종의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시작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실로암이라는 목적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씻으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경은 그렇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분의 분명한 음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소경의 마음은 자신이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음성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끝까지 그 음성에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둡고 암담하게 느껴질 때 정말 가면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 하나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음성, 세상이 주는 허황된 빛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마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발걸음의 시작점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향할 목적지는 주님께서 주신 새 예루살렘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늘 분향을 향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할지라도 빛 대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가게 되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행복한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얻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